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차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우리 4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예배를 드리게 된 지도 어느덧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동일하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였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기 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것을 내어두고 잠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그 동일하신 은혜를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이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친절한 화려한 이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을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이 절로 고백합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배를 위하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덮어주시는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이름에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지금 미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명 이상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무지 수그러들 기미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리더들 참모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옆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이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주변 분들과 이 땅 미국을 축복하면서 한 번만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곳이 어디든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시간들 동안 이 땅 미국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인간의 머리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셔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과학자들과 의학자들 또한 의료 관계자들에게 명철과 평강과 담대함과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영혼을 섬기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이 모든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제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친척과 친구와 사랑하는 일을 잃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과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간을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피난처가 되신 주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평안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한 구제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물권도 인권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다고, 또 가족끼리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토닥이면서 잘 견디고 있다고, 많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가족이 한 달 넘게 같이 붙어 있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뉴스나 이런 통계를 보니까 가정 폭력이 의외로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목장 식구들이나 연약한 분들을 좀 챙겨주시면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12제자 시리즈 8번째 시간 마태에 대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열두 제자 시리즈 8번째 시간 마태 병자임을 깨달은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이 생각나시겠죠? 마태가 썼으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그래서 이 같은 동일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라고 기록되어지지 않고 레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이 레위는 아버지가 알페오다라고 하는 가족사항은 그렇게까지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 이름이죠. 구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가 있었죠. 히브리 이름이고 이 마태는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맨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닐까, 마태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세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텍스 컬렉터 세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공동체의 회계, 그 재정을 보던 사람은 당연히 세리인 마태가 봤어야 될 것 같지만 마태가 보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사건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이 마태는 자기의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지 않는, 튀지 않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가 되었어요.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는 것은 이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섬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섬기던 그 지파 사람인 이 레위가 텍스 컬렉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이야 뭐 세무 이런 쪽에 관계된 잡이 굉장히 좋은 잡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할 것 같으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사실 그 자리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뇌물로. 그래서 로마 정권 하에 그 식민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과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일정 부분만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이 이제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랬을 때 누구도 나오냐면 이 세리들도 요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겠죠.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늑증하지 말라. 더 부과해서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이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이 부과했다는 것을 공공연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당시 세리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고 세리를 창기와 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세리와 창기들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녀들과 같은 레벨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잖아요. 그 같은 레벨로 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리가 완전 매국노인 거거든요. 배신자인 거거든요. 우리 옛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 했죠. 자기한테 총이 한 발 있으면 외놈들, 일본 놈들 쏴 죽이기보다 친일파를 쏴 죽이겠다고. 그쵸. 우리도 보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매국노, 이 친일파가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미워했냐면 세리들은 재판정에서 증언을 할 자격조차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에서 퇴출시켜버렸어. 거기 못 들어와. 그리고 세리들이 내는 헌금도 받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고 따돌림 받아서 그러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받았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그러면 로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얼마나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아서 외롭고 심령이 이렇게 막 깨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미움만 있었나요? 밤마다 어찌 보면 혹시나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열심당원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볼 때 로마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 세리 같은, 레위 같은, 마태 같은 이런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칼을 맞을지, 언제 테러를 당할지, 사람들이 앞에서는 막 굽신대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막 욕을 하는 거 이 세리도 마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세리는 더 그 사람들을 뭐랄까요?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힘으로 눌렀겠죠. 어떤 힘? 더 많이 세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돈만이 나를, 여러분 돈도 어느 정도 사람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나를 막 보호하고 뭐 명예로 보호하고 학벌로 보호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뒤에서 계속 욕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세상의 욕심 막 돈을 더 가지고 명예를 더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만 늘 허전하고 허탈한 거예요. 남성분들 가운데 미국 풋볼이나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디온 샌더스라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역사상 그 풋볼에서 그 슈퍼볼 결승전하고 그다음에 야구할 때 그 월드 시리즈라 그러죠. 그 결승전 둘 다 참여했던 사람이 디온 샌더스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즌이 다르니까 뭐 여름에는 야구 뛰고 뭐 가을에 겨울에는 뭐 풋볼 뛰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서도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램보르기니 스포츠카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몇십만 불짜리를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지 1분도 안 됐는데 마음이 허탈하고 허전하더라는 거죠. 그 좋은 걸 샀는데도.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야 자신의 빈 마음이 그 공허감이 차더라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 마태가 많은 사람들의 그 막 미워하는 눈초리, 막 경멸하는 그런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더 철지하고 세금을 많이 걷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 같아도 그 허탈하고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을 무엇로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인 세리를 마태를 예수님 찾아오세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마태가 자기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죄인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필 그 손가락질 받는 마태에게 가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3절에 나와 있는 이유랑 똑같아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던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보통 보면 밑에 지역이 유대 지역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시골 동네 가운데 가장 큰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 자라시다가 사역을 시작할 때쯤 어디로 이사 가신 거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 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뭐 안디옥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큰 도시가 아니지만 그 동네에서는 꽤나 큰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 시리아 쪽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려면 꼭 여기를 지나쳐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통행세 같은 걸 받기도 하고 여러 세금을 차지하기도 하고
갈릴리 지역에 뭐 몇 되지 않은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보다 먼저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6명의 제자들 가운데 4명, 앞에 4명이 다 어부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세금을 매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 4사람 다 어부인데 이 사람들이 어쩌면 세금을 낼 때 이 세리 마태에게 냈을지도 몰라요. 그 동네가 큰 동네, 그러니까 몇만 명이 되는 동네가 아니라 기껏해 몇천 명 되는 동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한 사람들끼리 뻔히 다 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세리 마태 앞에 딱 서서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이 4사람이 기겁했을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태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매국노인데, 아마 그런 거부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오늘 9절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이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세관에서 지금 사무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집에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이 장부 좀 넘기고 뭐 이런 거 없어. 있는 거 그대로 다 놓고 거기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나 제자들 부를 때 야, 내가 너희들 수입을 한 달에 얼마 뭐 보장해 줄게. 아니면 보험 같은 거 3대 무슨 보험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해줄 거라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 거라는 것도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이 버린 것도 상당히 큰 거 버린 거죠.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버린 것들은 사실 몇 년 있다가 할 일 없으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면 돼요. 그런데 세리 마태는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마태가 1년 동안 휴직계 내고 잠깐 쉬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아니 이거 아닌가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그 당시 세리가 되려면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같은 거죠 사실. 아람어, 헬라어, 그다음에 라틴어 이런 3개, 4개 종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 컬렉터니까 당연히 수학이나 이런 셈에 능한 사람이었겠죠. 그다음에 장부를 관리할 줄 아는 행정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완전히 고스펙인 거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 안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지한테 너 나 따라와라. 따라가기 쉽습니다. 버릴 게 없는데 뭘 버려. 그런데 이런 고스펙에 마태가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이렇게 쉽게 기록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근데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에 다른 이렇게 근데 보면 마태에 대한 다른 스토리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게 정말 힘든 거지. 소스가 좀 있어야 좀 연결을 줘서 할 텐데 그 다음 주부터 나오는 제자들은 더 없어 이제. 이름만 나와 거의. 어쨌든 영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쉽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이유가 뭘까? 사실 쉽게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딱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마태 영적 목마름. 마태는 영혼이 너무 갈급했어요,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아니 얘기할 수 없었지. 모두가 죄인이라 그랬는데 자기랑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늘 배고픈 뭔가가 있었어요. 목이 말랐어. 그것이 뭐였냐면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심령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마음이 평안하죠. 근데 죄진 게 있으면 혹시 전화가 오기만 해도, 경찰이 다가오기만 해도 움찔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지금 매국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가 겉으로는 그렇게 나쁜 놈이었지만 나중에 마태가 마태복음 기록하죠. 그러면 마태복음을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랑 기록했을 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나와가지고 조폭하던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조폭을 하긴 해. 자기가 나쁜 걸 알아.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신학교에 배웠던 그 말씀들이 늘 생각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한번.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셨으며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언된 대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예언의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하나.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늘 이런 생각이었죠. 나 같은 세리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자기 앞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막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게 소문이 돌았겠죠. 다 들었겠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그런 일들,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들, 이런 일들은 구약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 기적은 없어요.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 중에 소경이 눈을 뜨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사역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누가 아니면 어디 어느 지역에서 누가 눈을 떴다더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병자들이 치료받았다고? 그럼 메시아인데? 이런 생각을 마태가 했겠죠. 더군다나 자기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 열심히 벌다가 고기 잡는 거, 배, 자기 아버지, 가족 싹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 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보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쩌면 마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말보다 더 귀가 확 열리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이렇게 돈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고 죄의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섰을 때 마태가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첫 번째. 그 두 번째, 마태가 그렇게 쉽게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소속감. 마태가 사회적으로 멸시받았죠. 종교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서 배척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회적인 문둥병 환자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왕따인 거고 외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고 외로움이 컸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그 가수 유승준 씨가 생각났어요. 이 사람이 2002년도에 군대 문제 때문에 미국에 왔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입국 거부가 돼가지고 지금 18년, 거의 2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죠. 몇 달 전에 무슨 뭐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승소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뭐 무슨 넘어야 될 산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나요? 그 사람 어렸을 때 여기 왔고 자기 자식들도 여기 시민권자인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한국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속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한국이고 정서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뿌리가 한국인데 못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겉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일까요? 그 사람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지금. 소속감의 문제는 첫째,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팀은 누구고 적은 누구구나라는 것을 PR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소용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속되어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속감의 문제는 또 무슨 문제냐면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의 문제. 이거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예요. 영적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했다는 얘기는 뭐로부터 배척당했다는 얘기냐면 구원으로부터 배척당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가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는 아무리 고민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마태한테 야, 너 그동안 지었던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마태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를 예수님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딱 올바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방향의 문제, 소속감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죄의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태와 같은 세리를 또 한 경우 만난 경우가 있죠. 제자는 아니지만.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가 이 사람이 여리고라는,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예요. 거기에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마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더 큰 죄인이야. 따지고 보면 더 큰 부자이지만 더 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회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키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핸디캡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이 삭개오도 제가 볼 때는 마태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야. 똑같은 좌절감과 절망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데다가 손가락질하는 데다가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앞에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랬나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삭개오 역시 유대 공동체로부터 잘려나갔고 끊어졌었고 이 사람 벗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죄의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도 이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든 삭개오든 이미 충분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다 동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익은 고구마야. 더 이상 찌를 필요도 없어. 이제 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막 목마르고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교회 가실래요? 한마디면 그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이런 비슷한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죠.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체포영장 가지고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하늘에부터 소리를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에서 떨어져요. 이 바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느시오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한 번에 주님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기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쟁이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말이 안 됐죠. 처음에는 당연하게 잡아 죽였어요. 당연하게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는 성도들마다 표정이 밝아. 다른 사람들은 핍박을 하면 막 욕을 하고 저주했는데 성도들은 다른 거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 사건이에요. 스데반이라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의 주동자란 얘기예요. 바울의 주동하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환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은 끝났어요. 이거는 뭐가 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정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복음이 이건 뭔가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한 번에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삭개오도 마찬가지였고 마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쉽게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데에는 첫째, 그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영혼의 근원에 관한 문제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면 뭐 삼성 회장이든 무슨 애플 회장이든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없어도 가난하도 평안하고 연약하고도 평안할지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리고 소속감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죄의 문제는 어찌 보면 근원적인 문제고 소속감의 문제는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딱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딱 끊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벌거벗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네, 방법이 없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다 부서지고 박살나고 우리는 안 되네. 내가 좀 공부 좀 하면, 인격을 가다듬으면, 돌을 닦으면, 돈을 모으면, 내가 좀 인생을 오래 살면 좀 사람이 괜찮아지고 천국 갈 정도로 성화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안 되네. 하나님이랑 끊어지는 순간 이미 천국은 멀어진 거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소속감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소속이 아닌 거야. 천국 소속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마태가 예수님이 앞에 딱 서면서 이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 소속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영적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구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하는 그 말이 성립이 가능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뭘 했냐면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왔지만 똑같은 누가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가 잔치를 벌렸어요. 언제? 자기 세리 딱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날 큰 잔치를 벌였어요.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돈 그때 쓰는 겁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 레위의 마음이 여러분 뭐 슬픔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거였겠습니까? 무당들 보십시오. 신내림 받는 무당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삶을 때려치고 나 이제 무당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당 굿할 때 신내림 받고 할 때 엄청 웁니다. 막 한이 묻어져 나오고요. 슬픔과 억울함, 원통함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종들 보십시오. 목사들도 엄청 웁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나는 이제 드디어 내 인생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매일같이 새벽 예배 해야 되고 나는 이제 죽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울었을까요? 저는요 감격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나 같은 게 목사하는구나 이제.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구나. 저는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마태가 지금 그 상황이었어요. 감격이고 기쁨이다 보니까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아무리 바람둥이도요 지가 사랑하는 여자 만나잖아요. 그동안 알고 지냈던 여자들 전화번호 다 정리합니다. 그 여자들 전화번호 정리하면서 막 눈물 흘릴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 이 여자한테 내가 이제 올인한다. 기쁨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여자를 못 만났을 때 결혼식장에서 우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기쁨으로 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11절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 아까 10절에 보면 마태가 잔치를 벌일 때 누구랑 같이 잔치를 벌였냐면 세리와 자기 동료들 같이 불렀겠죠. 그 다음에 죄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보면 창기들이에요.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모였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다른 본문에는 서기관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냐? 그리고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마태는 세리가 아니라 성도인 거예요. 이제 제자인 거예요. 나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식 한 거예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랑 결혼식 한 거예요. 예전에 싱글일 때의 내 모습은 없고 나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I'm taken. 나는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야 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잖아요. 침례 받는 이유고, 여러분 침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굳이 침례 받는 이유는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쟁이라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수는 있을 망정 그래도 나는 성도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다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세리가 지금 마태가 이제 나는 옛날의 세리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옛날에 그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성도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랑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 마태는 지금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몰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스텔스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회사를 5년 10년을 다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몰라. 뭐 이순신 장군이에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그런 겁니까? 우리는 마태처럼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마태는 몸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삭개오가 그랬죠. 자기가 딱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책망하지도 않고 뭐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 옛것을 포기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몸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마태는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리니까 자기 친구들도 다 세리이겠죠. 어쩌면 그 친구들도 다 마태랑 비슷한 고민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안 그럴까요? 그 매국노라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아파했을 텐데.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마태 동료들은 알았겠죠. 마태가 진짜 변한 거구나.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쭉 비칩니다. 그런데 햇빛이 무슨 색깔입니까? 색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걸 눈에 이제 보이는 거야. 그걸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긴 것들을 적외선이라 그러고 보라색보다 짧은 걸 자외선이라 그러죠. 이 적외선과 자외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보여. 근데 햇빛이 이 물방울이나 아니면 이런 프리즘 같은 걸 쫙 통과하면서 7색깔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누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 것처럼 마태는 지금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프리즘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될까?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것 갖고 감동은 많이 받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돌아오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아. 환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 그 위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어쩌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믿음이 작용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프리즘이 되어서 복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면서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하고 이 죄인으로 정죄된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딱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저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인 거예요. 말씀도 알고 율법도 잘 알고 겉으로 볼 때 되게 거룩해 보이는. 근데 그런 목사들이 교회 문에다가 예를 들면 뭐 학사, 석사 밑으로 출입 금지, 뭐 연봉 얼마 밑으로 출입 금지, 아니 뭐 거지 사절 뭐 이런 걸 많이 붙여놨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으며 어떻게 복음의 전당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절절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도 지들끼리 싸우고 편가르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바울이 우는 심령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26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26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도 공부 그렇게 많이 한 사람 별로 없잖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들도 실력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 문벌 좋은 자, 집안 좋은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 그런데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미련한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미련하고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며 실력 없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병자들을 위해서 왔어. 환자들을 위해서 왔어. 나 건강해, 나 아무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건강한 사람들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왔지 의인들, 나 죄 없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당당한 사람들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판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까? 건강하다고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병자인 거를 깨닫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거를 절묘하게 예수님이 비교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런 율법도 지키고 내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무엇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리가 와서 기도하기를 가슴을 치면서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병든 자, 죄인, 미련한 자, 무능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 자기가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자, 보통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사람 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구나. 누구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누구 집안의 가문을 얘기하거나 아버지를 얘기하거나 그 고향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마태는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앞에? 세리라고 썼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세리가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니잖아요. 마태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본질이 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있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무능한 인생이었으며 내가 얼마나 병든 자였는가를 마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마태를 위하여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다 마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8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마태는 마음이 오랫동안 상해 있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었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한 달 반 넘게 지금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나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럴 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너무나 좋은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환자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1절 다시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잠시 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합니다. 십자가 주에 사셨네. 십자가 주에 사셨네. 주님의 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와 같이 병든 자이고 무능한 자이며 마음이 상한 자이고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시고 교제하게 하신 그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병자임을 고백한 사랑하는 조풀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